사탄 숭배 날이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등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 등을 반대하는 거룩한 축제가 월요일날부터 내일 토요일날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월 31일 헬로운데이 사탄 숭배 날이었으며, 또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 홀리데이, 거룩한 날 홀리데이로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서 시온대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다짐을 했고, 남한과 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앞과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대로에서 한국교회 100만 명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오늘 빨간 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며 성령의 불을 상징하며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이 시간 강사님은 조명숙 목사님이십니다. 목동 인지교회 당회장님이시고 인지 모세 기도원 원장님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호원 총회장님이시고 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님이시며 거룩한 운동본부 공동총재이신 조명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환영하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동산, 기도의 동산, 능력의 동산으로 오늘 불러 올려주시고 거룩한 운동본부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소원의 기도들을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시간,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알아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 안 계시는지
항상 긴가민가 하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쳐도 저에게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고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5년간의 아픔을 통해서 삼일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월 달이었는데 조명숙 두 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남자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교회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같이 오신 인도하시는 부원장님 따라서 산기도 다니다가 5년이나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91년도 9월 달에 산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빨간 해 아시죠? 그 빨간 해 2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기도로 할지 몰라서 두리번 하면서 딴 사람 기도라도 들어보면서 기도를 배우려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불을 보고 남편이 옆에 있어서 남편을 쳐서 저 불 좀 보라고 그 말을 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불덩어리는 제 어깨 양쪽을 실제상으로 저를 쳤습니다. 아플 정도로 그 불덩이가 제 몸을 양쪽 어깨를 쳤는데 아팠어요. 엄마나 그러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계셔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런 체험한 걸 얘기하니까 그것은 신의 은사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의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였고 몸이 차가운 것이 약간 이제 덜 춥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무릎 아픈 사람을 쳐주면 멍이 파라솔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무릎이 낫고 허리 쳐주면 허리에도 몽글몽글하게 멍이 나오면 낫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제 몸을 고쳐주시면 빨리 양장 좀 하고 싶어갖고 돈 벌고 싶어갖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먼저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 쪽으로 마음이 잘 안 옮겨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가 교회만 나가면 믿는 걸로 알았지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세상 일을 잘리기 위해서 제 몸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뒤에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 다음 92년도 4월 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또한 실제 상황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새벽기도 동네 새벽기도를 갔는데 자그만 개척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끝나고
우리 부원장은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기도할지도 몰라서 뒤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큰 교실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 왼쪽에는 뚝이 이렇게 높은 것 같이 보이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은 박석같이시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 머리를 3번을 쳐주셨어요. 근데 이 3번을 쳐주시는데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사선지게 쳐주셔서 시원하게 들어와서 이 배 있는 데까지 왔을 때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시원한 게 발가락까지 가면 내 몸이 다 고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까지만, 가슴 밑에 배까지만 오고 거기 끝났어요. 근데 그때에 3번을 쳐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끝나고 오면서 부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기쁘다는데 난 울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믿어요. 어깨 불 때려준 거, 예수님 머리 쳐준 거, 이 참한 것만 믿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냐면 6월 9일이 되었는데 좀 있으면 산기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겠는데 비스듬히 그 이불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요,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우리 시골 기도원이 있는데 그 앞에 논뚝이 있는데 제가 거기 서 있는 걸로 보이면서 그 마을 뒷산의 위에서 고속도로 같은 빛이 쫙 비쳐서 내려오면서 그 흰빛이 온몸에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흰빛이 그냥 온몸을 바깥에도 요만치도 안 나게 싹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내 병이 다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 흰빛이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순복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관동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지명해서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인지의 빛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죠. 더 자상하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주님의 빛, 이 창조의 빛, 깨끗한 빛, 이런 빛에 대해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의 빛은 특히 마귀가 벌벌 떨고 나가는 체험까지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다니는데 아들이 아파서 구술했대요. 구술. 그 아들을 고치려고 그 구술을 했더니 이분한테 마귀가 들어가갖고 이 턱이 계속 떨게 하면서 막 성경책 읽으면 마귀가 나갈 것이다 하고 성경책을 수시 읽었더니 입이요 이렇게 다 불어터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저만치 있는데 제가 이 먼 데서 인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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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도 확딱 넘어져서 제발 인지빛만 찾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또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어깨를 쳤어도
4월 9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머리를 쳐주셨어도 저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6월 17일이 되었는데 산교도 갔다 와서 아침에 아들 학교를 보내고 11시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일 할게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는 고쳐주시면 난 양장점 할 생각만 꽉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방에 바람이 불어요. 방에 바람이 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람이 불더니요, 그 바람이 이 머리 있는 이 밑으로 어깨 위로 쫙 몰려와요, 바람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세 번째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지를 주마, 인지를 주마. 조명숙, 조명숙. 이 세 번째 음성을 뭐였냐면,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마. 그렇게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머리에서요, 누룩 있죠, 누룩. 시골에 누룩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원래 다 머리가 아픈데 나만 조금 더 아픈 줄 알았어요. 원래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아프니까. 학교 다닐 때 이 머리가 아파서 그 미제 김기랍을 꼭 아침에 먹어야 학교를 가는 그런 건강이 그렇었는데, 그 병까지 하나님이 싹 걷어줬어요.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마. 그 음성이 5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병이 싹 고쳐져서 이제 아프고 통증이 다 없는데 힘은 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산교도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우리 남편 보러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마누라가 산다고. 그래서 남편이 저 때문에 저 살리려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목회기를 가셨어요. 근데 둘이 이제 신학을, 우리 부원장님하고 제 남편하고 신학을 먼저 들어갔는데, 신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부원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주의기를 안 가서 자기가 맡겼다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아니, 너는 나랑 친형제도 아니고 양장점 손님이거든요. 나보다 5살 아래예요. 왜 나 때문에 자꾸 맡겼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찝찝한 거야. 왜 나 때문에 맡겼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저분은 내가 전도했는데 이 우리 부원장님이 믿음을 받았어요. 저분이 믿음을 받았을 때는 어디 그 기도하러 가셔갖고 성령의 불이 이 왼쪽 무릎하고 위에를 팍 때려갖고요, 멍이 살짝 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때서부터요, 저분은 그냥 입이 귀에 걸려있는 거예요. 한경을 끝까지 가서 살 수 없는 지경인데 그렇게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부원장님을 핍박했어요. 야, 너무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다. 미쳤다, 미쳤어. 주택 긁는 것도 홀랑 찾아다 다 교회 갖다 놓고 집에 돈이 남아나질 않네.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6월 달에 그 병 고치고 났는데요, 저 부원장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25일, 26일 양일간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또 거짓말 기도예요. 어떤 거짓말 기도인가 하면, 믿음 주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도 그때도요, 속에는 조금 힘이 나면 양장점 하고 싶은 마음이 가셔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27일 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 아랫배가 화든요,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입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게 지금까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내 속에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성령의 불이 나한테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요, 믿음 받았을 때, 병고침 받았을 때, 빛이 밝아졌을 때, 불이 떨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요, 저의 환경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요, 만나고 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제 입이 귀에 걸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 들어가고, 낮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빈들에서 기도원 개척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만 믿어지면요, 천국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어지면 나는 영생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어지면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는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러 왔다 주님 만났다라면요,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싸잖아요. 누가 은을 선택하겠어요? 금을 잡죠. 우리 예수 믿으러 와서 믿음을 원해야 돼요. 믿음 받기를 원해야 돼요. 마귀가 착각하게 해요. 너 교회 몇십 년 다녔지? 너 순종 많이 했지? 너 기도도 많이 잘하잖아. 그러면서 잘 믿는 걸로 속게 하고 또 속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정도의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짓 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죠. 밤에 잘 때도 저 좀 만나주세요. 오늘 밤에라도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저같이 그러한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뱃속에 들어가서 속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며 믿음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가 하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병고침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고, 한량 고통을 통해서 매달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장교도 다닐 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파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는 것마도 이쁘게 보셨는지 저는 산에 가서 날마다 계시오 안 계시오, 계시오 안 계시오, 계시오 안 계시오를 5년 한 사람이에요. 5년 안 믿어져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으신 분들 금 같은 믿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박히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받고 가는 시간으로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더라고요. 믿음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받고는 쫙 통하는 것을 느꼈어요. 돌바가 받아준 것, 예수님이 머리 쳐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빛을 박아주신 것, 병 고쳐주신 것, 이것이 쫙 연결되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것만. 성경 말씀도 다 안 믿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받고 나니까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요,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원수가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저는 믿음 받기 전에는요, 꼭 내 탓을 한 게 아니라 남편 탓을 했어요. 그랬는데 믿음 받고 나니까 내 탓이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받고 났는데 주님이 또한 응답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두 마디가 들려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찬송가의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찬양을 주면서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두 마디 들었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비청산을 싹 해버리고 1,800만 원짜리 전세 살았던 비청산을 하고 빈들에다 돗자리 4개 깔고 기도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텐트를 쳐놨는데 걷다 하나님 집이라고 써놨더니 동네 사람이 그 글씨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것 좀 지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주님은 선물을 꼭 준비하셨다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은 것만치 꼭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바짝 붙여서 그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선물을 주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단계가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항상 신방만 일로절로 쫓아다니고 그랬을 때 한 달을 눕혀놓더라고요. 한 달을 눕혀놓는데 그 어깨에 불 떼는 걸만 부족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몸이 뜨겁게 아팠는지요. 죽을 것 같았어요. 병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지 말라는 응답을 줘서 한 달간이나 누워있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안 쓰시고 데려갈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열이 나서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 여기에 하얀 빛이 V자로 와서 탁 받고 나가면서 무사,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사를 받으니까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야, 지금 그런 소리가 드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무사하다고 그러시는가 보지요 이래. 그런데 일주일 있으니까요 몸이 싹 났었어요. 그 뒤로 저는요 감기 몸살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우리 주님이 또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시골에 옹달샘 있죠. 옛날에 옹달샘.
그럼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물이 이렇게 살살 넘쳐서 내려가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그것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렇게 2번이 들려요. 그랬는데 제가 그 즉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가서 물을 시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따끔 이렇게 듣게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머리 쳐주시긴 하셨는데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찬양했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가사를 대면서요, 저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들려주셨냐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 이렇게 U자로 있어요. U자로. 근데 이 가운데는 산이에요. 근데 내가 저쪽에서 쭉 오는데 내 뒤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따라요. 근데 이 산이 있어서 저자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자 길에 예수님께서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황금마차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막 내가 뛰어갖고 가서 예수님만 있는 쪽으로 쫙 가니까 예수님이 내리는데, 황금마차면요 황금이 아니고요 그 안이 황금빛이더라고요. 바깥에는 그 마차는 하얗고, 내려오시더니 제 손을 딱 악수를 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들려주셨나 하면 9층 아파트예요. 9층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안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있어요. 둘이 서 있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두 사람한테 예수의 피를 다 넣어놨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온몸에 예수의 피를 딱 넣어놨다고. 그 바깥에 대기한 사람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또 3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상주로 가는데 산이 있는데 산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이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신과 함께 날린다면서 1m 떨어진 데서 이렇게 날라서 올라가요. 딱 올라가는데 맨 위에 올라가니까 매트가 2장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잘못 밟으면요 믿음이 자라서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는데요. 지옥 간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서 가니까 양쪽에 사찰나무가 쫙 있고요, 그 가운데 길을 쭉 들어가니까 아치가 딱 서 있어요. 아치. 거기에 복판에 천국문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천국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릴 수 있으니까 내가 저 매트를 없애야 되겠다면서 도로 날라서 올라서 매트를 발로 차서 싹 날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곳은 예레미야와 베드로와 예수님 셋이 이야기한 장소다. 이렇게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는요, 믿어지고 나면요 증세가 있어요. 증세. 어떤 증세? 이 마음에요 믿어지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믿어지고 가장 막 윗자리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내 마음 윗자리에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사랑을 부어줘 갖고 원수가 없어요. 나한테 좀 피해를 줘도 용서해 주게 되어 있고, 응답 주시기를 용서는 위대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수가 없게 해주시고, 또한 자아가 바짝 깨져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 며칠 전에 15일 날 하나님의 음성 또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92년도에는 그렇게 들려주시든지 이렇게 오래되도록 그렇게 음성이 없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골 기도원 앞에 지금은 논인데 제가 클 때는 거기가 밭이었는데 그 옆에는 길이고 그 밭 있는데 제가 서 있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해바리한 유리도 아니고 플라스틱 같이 생긴 해바리한 게 하늘에서 V자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그런 통이 또 더 작게 내려오더니 믿음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러 왔으면 왜 왔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어요. 근데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문제가 더 커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해요. 믿음 받으면요, 어떤 환난도 고통도요, 삼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요. 제가 주일을 시작했을 때 시골 기도원의 작은 방에 누워있는 걸로 보이면서요, 잘 높은 하늘에서요 새카만 점이 하나 이렇게 와요. 조금씩 커지면서 와요. 그 오더니 렌즈에 보니까요, 학이 발 밑에 쪽으로 딱 앉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요. 어떻게 보내서 왔냐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가서 전하고 오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학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뽀드득 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냐니까 그것만 전하고 오라 해서 가야 된대요.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천사도 와서 있고 마귀도 와서 있다고 그렇게 꿈을 꿨대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계산 안 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선 세상에서 살면서 내 육신이 중요하고 내 환경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주님 만나면요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나 보이는 세계를 다 위에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 아닌 것을 맨날 붙잡고 있어요. 돈 붙잡고 있다가는 지옥 가고 내 좋은 대로 살면 지옥 가요. 저는 믿음 받고 그거 알았어요. 내 좋은 대로 살면 죽는구나, 그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좋아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내 좋은 대로 살면 죽습니다.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발밑으로 내려가고 마귀를 못 이기면 마귀가 내 위에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은 딱 무너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또 만나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천국을 한번 보여주게 하시는데 진짜 요단강을 꿈속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을 가는데요, 제가요 뭔 차를 타고 가냐면 뚜껑 없는 차 있죠, 왜? 그거를 타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둘이 탔더라고요. 쭉 타고 가는데 이 바닥이요 유리야, 유리. 근데 유리 밑에는 벼들이 익어서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 위를 가다가 요단강 다리가 있더라고요. 건너가는 다리. 근데 왼쪽에서 그분은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로 그냥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거길 건너갔는데 세상에 어쩌면 천국꽃이 그렇게 이뻐요. 말도 못하게 이뻐요. 핑크빛으로요. 이 꿈속에서 이래요.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어떻게 저렇게 탐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 번은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뚝방에 이렇게 서 있는데 북쪽 남쪽 산이 있는데 그 세간, 남쪽 산 동쪽 산이 있는 그 세간이 있는데 앞에 뚝방에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갖고요, 해가 안 뜬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가깝게 그랬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가 뜨느냐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그 세간에서요 빛이 번쩍번쩍 나요. 해가 뜨는 것처럼. 그러더니 더 이상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처만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는 천국이에요. 그 위에는 천국인데요, 들어가니까 큰 교실 같은 것이 쫙 있는데 첫 번째 칸에 가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그랬더니 두 번째 칸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요 바람도 없고요, 해도 없고요, 달도 없더라고요. 비 오고 나면 맑고 깨끗한 그런 날이고, 이 땅은 14K 색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받았다 하면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믿음하고 안 바꿀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천국이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맨 끝으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침대가 아이보리 색깔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이쁜 거예요. 비어져 있는데 참 좋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왕침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건 안 보이는데 왕침대라 하면서 그렇게 아이보리로 큰 거 그렇게 깨끗하게 있는 걸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응답이 왔어요. 제가 똑같은 침대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 침대래요. 그거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마음 여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애인색이죠. 애인색이면 그 애인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조건 없이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 있고 조건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여는 것을 연애할 때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나는 천국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정말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완전히 건져진 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운동본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거룩한 날, 그 응답 줬어요.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거룩한 운동본부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단체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생명 대신 예수가 생명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빈 껍질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데 알곡이 되어야 되겠어요? 축정이가 되어야 되겠어요? 알곡이 되어져야죠.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죠. 주여종으로 부른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양으로 부른 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갈 때 단계는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올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오늘 문제 해결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서부터 믿음 달라고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믿음 받으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신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를 강력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암병이 고쳐지고 육적인 암병이 고쳐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들을 강력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마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병일지라도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병 고침 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기도가 있는 곳에, 또한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곳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이곳에, 강력한 예언이 있는 이곳에 불러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믿음도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